지성소를 산다는 것이 뭘까?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증거궤라고도 불리고, 증거를 보관했으니까 증거궤, 또 법궤, 법을 보관한다 그래서 법궤, 또 언약을 보관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리는, 똑같은 건데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증거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세 가지 증거물, 그 세 가지 증거물의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소를 산다, 그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앞뒤 좌우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신 것 같아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지성소를 사는 세 가지 증거.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만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벤트인가 일상인가? 일주일에 하루 뭔가 거창한 이벤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날마다 만나는 것, 뭐가 더 좋을까요?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그쵸?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다녀와가지고 그곳에서 핸드폰도 다 뺏기고 야, 어른들도 목사님들도 말 안 들어. 그래 핸드폰 다 뺏어버리고 이제 경건하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았더니 집에 왔더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식탐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신령한 음식만 먹다가 거기는 정말 음식도 정갈하게 나오더군요. 건강한 음식으로.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싱거워가지고. 그런데 아주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다가 집에 오자마자 김치찌개 자극적인 거 땡기고 또 저녁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음식, 저희 딸도 마라를 좀 좋아하는데 마라 그런 거를 날마다 먹는다, 삼시세끼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날마다 먹으면 빨리 죽을 거다. 빨리 죽을 것 같은 음식을 막 우린 좋아해요. 근데 이게 가끔 먹으니까, 외식은 가끔 먹으니까 그렇지, 날마다 먹으면 위험할 수 있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마라맛처럼 빨간 맛, 자극적인 맛, 뭔가 칵 하는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신비하고 거창하고 뭔가 막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그런 이벤트 같은 걸 좋아하는 거는 신앙이 성숙할 걸까요? 덜 성숙할 것일까요? 덜 성숙. 진짜 성숙한 거는 집밥 먹듯이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수준이 높은 성숙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진짜 지성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성소 하면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확 신비하고 뭔가 거룩하면 뭔가 막 빛이 가득하고 이럴 거라고 저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감으로 체험하는 성지 그런 체험을 갔었을 때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암막 커튼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집트에서 사오셨다는 2000년 된 호롱불 등잔에다가 이렇게 실제 올리브유를 채워가지고 기름을 붙였어요. 심지. 그래서 그 호롱불을 들고 그 조그마한 텐트 안으로 선교사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 안이 휘황찬란하게 밝았을까요? 컴컴했을까요? 컴컴해요. 저는 성소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엄청 눈이 부시는 그런 밝은 곳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잘못된 저의 상상이었다는, 추측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세미한 음성. 이런 음성은 지성소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뭔가 바빠.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면 그런 곳이 성소고 지성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를 산다는 건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지성소 수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경을 몇백 독은 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런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날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으면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벤트처럼 가끔씩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뭐예요? 1, 2주 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버려요. 그런 건 아니더라. 한 방에 뭘 불받아가지고 한 방에 뭔가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런 게 아니구나. 지성소를 살아간다는 것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의 습관을 따라서 그 수준을 뛰어넘는 대제사장 수준으로 날마다 그걸 단순 반복 지속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지성소의 삶이구나. 그래서요, 구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와요. 얼마나 화려해요. 대제사장의 복장이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여기 가슴에 12보석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상상했더라고요. 실제 가서 보니까 그 보석이 돌이에요. 돌이요, 색깔 돌. 그리고 그 복장이 엄청 화려할까요? 작업복일까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그 작업복으로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평상복보다는 멋있어요. 모자도 있고 멋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찰떡같이 믿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을 메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는데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줄을 잡아가지고 끌어낸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뻥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그 겉옷 복장 그 밑에는 대제사장들이 걸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걸으면 따랑따랑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걸음걸이도 조심해요. 그 방울 달린 옷 입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죠.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걸음걸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겉옷이 아니었어요.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근데 속옷에 방울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도 지성소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철저하게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어낸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지성소의 삶은 화려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화려한 건 어디가 화려해요? 성소가 화려해요.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등대가 금으로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촛대만 보니까 저게 촛대지 무슨 등대야. 근데 실제로 보면 등대 사람 키만 해. 그게 순금이에요. 그게 값어치로 하면 얼마짜리까? 금값으로 넘겨서요.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자수가 나져 있는 휘장이 앞에 쫙 쳐져 있으니까 성소는 엄청 화려해요. 그럼 지성소는 더 화려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 빛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빛이 있는데 다윗이 그걸 상상 속에서 봤는데 그게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그거를 시편에서 슈카이나.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지성소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이 증거계 안에 보관케 하셨던 증거물 1호. 증거 1호가 뭔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는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수구광야를 통과하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한 달 보름치 양식을 챙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길로 계속 돌려 행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부족하고 기적이 부족해가지고 원망불평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이전에 열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기적은 넘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기적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셨을까? 그랬더니 하은이가 엄마가 그런가 봐. 맛있게 먹어. 하면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 아니 하나님 지금 기분 나빠. 지금 좀 화났어. 그랬더니 빨리 먹어. 그랬대요. 하면서 주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시냐면 만나를 주시는데 로또 복권처럼 한 방에 주시질 않아요. 그냥 한 가마씩 주시질 않아요. 만나는 매일 거둬요. 그러면서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라. 저희들도 먹고 살기 있을지 바쁘죠. 먹고 살라고 그걸 모아요.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줘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끼 얻어먹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자식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건강하다고 꼭 행복하던가요? 사람들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많아, 친구가 그런다고 행복하던가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안에 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정체성 훈련을 했어요. 정체성. 그런데 그 정체성 훈련을 하셨던 강사님이 첫 번째 도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체성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기경영을 하면서 자기경영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취감을 경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았어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점점 자기 경영을 해가지고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6장에서 알라, 여기라, 들이라 열심히 세율리도 쓰고 삼치오감 밀약도 쓰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냥 로마서 6장에서 열심히 알라, 여기라, 들이라를 했더니 이제 7장에서 성취감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교만의 산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교만해져 버려요. 자신감을 끌어올렸더니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8장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알았어요. 이번에 로마서 8장으로 가는 비결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체성 회복이다. 8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아무리 은혜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나 했거든요. 숨쉬기 훈련을 했어요. 숨쉬기. 숨쉬기로 훈련해야지 쉬실 수 있으신 분.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되보세요.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결국 뭘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차할머니도 보니까 숨을 못 쉬셔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숨이 엄청 가빠지고 점점 이 배에서부터 숨을 쉬던 게 점점 이제 가슴으로 와요. 하고 끝나버리죠. 들어가고 안 나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숨을 못 쉬셔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미리 한다. 숨 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막 몸도 치유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난 믿음이 없는가 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신기한 걸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막 이런 데 뭉쳐가지고 강화도 왜 이렇게 멀어요? 처음 가봤거든요. 인천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천 위에 있는데 김포를 통과해서 가야 되더만 다 와가지고 2시간 걸리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이제 막혀. 와. 근데 이제 다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저 혼자 오잖아요. 너무 이제 무거운 짐을 나올려주고 가는 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몽몽몽몽 하는 소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어디 아픈데 없냐고 그랬더니 어깨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하나도 안 뭉쳐있어요. 내려올 때도 저 혼자 운전했거든요. 왕복 10시간. 근데 하나도 안 배우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받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짧게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이거 넌 크리스천들도 이 호흡은 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혼은 내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나와 공동 영역이거든요. 몸과 관련된 거는 몸, 마음 관리 이거는요 넌 크리스천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식 호흡법, 무슨식 호흡법, 뭐 인터넷 쳐보니까 엄청 많대요. 그 호흡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니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 명상이 호흡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데 안 해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두 번째 증거가 아론의 쌍난지팔이었어요. 첫 번째는 만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시다는 원칙. 두 번째 증거는 아론의 쌍난지팔.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증거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 집안을 다 세울 거예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 중에 형제예요. 형제지간 중에 고라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해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은 고라의 자손들이 다 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못 돼. 레이지 바알뿐이에요. 그래서 바알란을 이렇게 니만 제사장이야. 힘들면 우리가 더 많이 한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알란을 이렇게. 그리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은 누가 죽었어요? 고라와 함께했던 그 일당들이 죽고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게 돼요. 성경에 유일하게 삼중 심판이 기록된 곳이 거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씨를 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질서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길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질서도 있고 또 마음에 또 몸에 질서도 있어요. 그
그 질서를 따르라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증거판. 이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우리 이스라엘만 선민이야. 저 이방인 저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이것들이 복을 줬더니 싹 먹고 입 싹 닦고 입마이 포켓 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아치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시나요?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갖고 오셨어요. 누가 여기 오는데 10만 원 후원해줬대.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지폐 2개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꾸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주세요. 그랬어요. 네. 새 지폐나 구겨진 지폐나 가치는 달라지나요? 가치가 달라요? 베트남에서는 좀 달라지죠. 베트남은 새 돈을 갖고 가야지 환율을 높게 줘주긴 하더라고요. 별 차이는 없지만. 근데 좀 헌 돈을 가지고 가면은 환율을 좀 더 안 쳐주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 액면가 가치의 기준은 달라지잖아요. 그 5만 원짜리 지폐는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들죠. 그 5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누가 정해요? 그걸 사용하는 내가 정하나요? 에이, 이거 5만 원, 에이, 공 하나 더 쳐가지고 50만 원짜리 해가지고 갔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지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더하는 것만 안 되나 보다. X 쳐가지고 500원 해가지고 500원으로 하고. 그러면 슈퍼마켓 사장님이 아싸 하실지 모르겠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정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내 가치를 정해요? 내가 조금 가난하다고? 아니면 몸이 약하다고? 아니면 나는 좀 공부를 못했다고? 가방끈이 작다고? 나는 좀 못생겼다고? 아니면 나는 좀 키가 작다고? 왜 내가 스스로 그 가치를 판단하죠? 연말에 꼭 수능을 볼 때면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들리잖아요. 시험 한 번 못 본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 하고 뛰어내리는 아이들. 왜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걸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 짤. 예수님 짤. 봐보세요 빨리 옆에. 예수님 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막 밥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존귀한 예수님 짝이에요. 뭐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쓰담쓰담 해주세요.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줘야 돼요. 예수님 짝이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려면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가 이렇게 존귀하다는 걸 내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저를 별로 사랑을 못했다. 나에게는 너무 기준이 높아. 칭찬을 못해. 만족을 못해. 나를 괴롭혀.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비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짝인 이웃들을 사랑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나의 스피릿,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분 성경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15분 성경 읽기 숙제하듯이 아싸 오늘 분량 끝냈다 이러면 만나 얻어먹는 거와 똑같아요. 지성소 수준은 그것이 나의 공급이다. 근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뭔가 의무감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의무감으로 빨리 15분 성경 읽기 하고 야구 봐야지. 아 축구 10시에 시작한다는데 축구 그러면 뭐가 공급인 거예요? 말씀이 공급인 거예요? 지금 국가대표 그 축구가 지금 공급인 거예요? 빨리 읽기하고 게임해. 그럼 뭐가 공급인 거예요? 게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쵸? 안 하는 것보다는 출입문 수준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공급의 원칙. 두 번째는 질서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근데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물론 그것도 결국은 나의 어릴 적 상처에 기인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5대 광야, 네 번째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뭘 하면 안 된다? 아합은 복격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멕시코랑 싸워야 되나요? 마지막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싸워야 되나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싸우는 거잖아요. 배후에서 조종한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악한 세력들과 엄청 친하고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보호해줄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혹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당해 내가. 저희 뽀뽀라고 하는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역의 기준이에요. 사역.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뭐냐면 이걸 잘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렇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세 줄 읽기 쓰면서 늘 했던 거예요. 여기는 뭐 영혼 육부나 해가지고 뭐 좀 엄청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했지만 딱 들어보니까 늘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 일기 쓰기를.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평화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건에서 팩트, 사실과 감정, 느낌을 분리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하면 저절로 돼요. 이걸 하려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호흡법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의 수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정의 수명이 어떤 책은 6초, 어떤 책은 90초, 어떤 책은 또 30초라는 책도 있어요. 다 다른데 다 강조하는 관점이 달라요. 6초만 기다리면 이성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참을린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6초만 참으면은 이게 뚜껑이 딱 열려버리면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이성이 내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묻지마 살인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는 갑자기 근데 그때 6초만 참을 수 있으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초를 기다리면은 그 감정이 마치 파도 같아서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센 파도가 왔다가 지나가는데 9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계속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미 열 받았어. 자, 오늘 날 잡았구만. 자, 그동안에 못했던 말, 할 말 있으면 다 합시다. 하고, 자,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침묵이 금이다. 침묵이 실력.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이성을 되찾고 감정이 흘러간 후에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화할 때 더 실력 있으려면 쪼개기. 아까 요리를 하실 때 당근을 기가 막히게 침 모양으로 썰어버리시는데 당근을 쪼개듯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사실인지 생각인지 느낌인지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 우리가 뚜껑이 열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객관적인 이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A라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과 C라고 하는 사건이 연결돼서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딱 우리 아빠 같아. 뚜껑이에요. 와이프가 그 하는 짓이 꼭 우리 엄마 같아. 뚜껑이에요. 그게 연결되면서 폭발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얻은 거 2가지를 적용한다면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성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의 증거 적어도 성경은 1000번 이상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기준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냥 일반 백성 어린 아이들도 다 먹었던 그 만나. 근데 그것이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예배 매일 기도 그 원칙을 따라서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날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매일 먹는 거고 대제사장은 호흡 기도처럼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이 대제사장 수준입니다. 결국
단순, 반복, 지속이 달립니다. 호프도 마찬가지예요. 호프도 뭔가 대단한 시스템을 기대해요. 보통 합본 모드 경우에. 근데 호프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단순, 반복, 지속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날마다 하니까 얘들이 변해가지고 하더라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가 다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시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런데 예성이가 문을 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벌써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성이가 뭐라 그랬대요? 왜? 습관이 돼버렸어? 거기서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5km씩 달리게 돼요. 예림이가 2, 3대 만에 들었다는데 신기해요. 단순 반복 지속이 힘. 뭔가 대단한 거 한 방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15분 성경 읽기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단순 반복 지속하시면 돼요. 세 줄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단순 반복 지속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걸 단순 반복 지속을 하려면 혼자 의지로 된다 안 된다? 돼요? 저 안 되던데요. 그렇게 의지가 센 사람들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됐어요. 아마 의지가 엄청 센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해요. 모세와 같이 대단한 사람. 아말렉과 전투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손을 들 때 이기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모세도 하루 종일 기도 못했다니까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그런데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하니까 이거구나. 결국은 아론과 홀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아론과 홀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대1로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겹, 삼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근데 혼자서는 끊어져.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거잖아요. 출애굽기까지 이론이에요, 이론. 이제 여호수아 실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했는데 실전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수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 실전 훈련인 거예요, 실전.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실전 훈련으로 이런 훈련들을 조금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아론과 홀이 되어주고 모아올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로마서 8장 수준의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같은 뜻이죠. 결국은 대단한 거 아니고 디테일에 있는 거.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거. 그런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었더라고요. 만나, 공부의 원칙, 재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 그 질서에 순종하며 돌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스피릿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은혜의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